선지자 나훔을 통하여 기록한 나훔의 주요 메시지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나훔의 표현들은 다른 말씀들보다 보다 거친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심판에 관한 말씀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때로는 이 나훔을 읽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 나훔을 함께 살펴볼 때에 하나님께서 표면적으로는 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시지만 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위로를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이 1절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을 하면서 나훔의 1차 독자는 니느웨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아수르를 진노의 막대기로 사용하여 매를 맞고 있는 남유다에게 니느웨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니느웨의 심판을 기록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니느웨의 경고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통치에 반역하고 거스르는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아멘.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질투는 어떤 때에 생겨나는 겁니까? 사랑하는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 질투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사랑의 관계에 있다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데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그 상대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게 되면은 그 상대방으로부터 질투를 받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의 그 가운데 있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관계에 있다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거나 세상을 바라보거나 세상을 더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셔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에 그 답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신명기 7장 6절에서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다만 사랑하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이유가 없고 다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복을 누리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아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나누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질투하시지 않습니다. 그저 내버려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십니다. 그에게 진노를 내리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고 표현하십니다. 신명기 33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그 손에 있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깨달은 자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 바로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모든 것을 무시하게 된다라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반역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시며 또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시적인 표현으로 이어지는 3절에서 5절까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3절에서 5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도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아멘. 나훔은 지금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모습을 시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을 통하여서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당시에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 높이가 30m가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아파트 10층 높이 정도 되는 높이가 30m입니다. 오늘날 더 높은 아파트들이 있어서 10층 정도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에 10층 높이면은 정말로 큰 것이죠.
그리고 아수르는 양옆에 티그리스 강과 그리고 유브라데 강을 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무역이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많은 군사에 투자했습니다. 그들은 기병과 전차 부대를 길렀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필요하죠?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더 잘 쓰기 위하여서 여러 가지 역참들을 군데군데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기동력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수르, 특히 그 수도인 니느웨를 큰 성읍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높이만 크고 그 모든 것이 큰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모든 것이 다 컸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요. 이렇게 큰 성읍도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 누가 그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7절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7절 끝을 보면은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훔은 지금 6절을 말하면서 누가 능히 그 진노에서 누가 그 분노에서 피할 수 있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느냐? 너희는 여호와께 피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스스로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인 우리가 무엇으로 그 진노를 피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 진노와 그 분노에서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부터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하나님의 진노와 그 분노를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산성,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며 침노치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다시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로 화목하며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나훔을 통하여서 우리는 위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이것을 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림을 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해주신 사랑을 알고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세상을 사랑하고 아니면 세상을 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또 반만 사랑하는 이 어중이 떠중이의 그 모습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거스르는 자, 나에게 반역하는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 구원의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누리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믿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세상만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지요. 세상을 조금만 사랑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는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에서뿐만 아니라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았던 7절에처럼 자기에게 피하는 자를 그가 아신다라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해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늘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고 있다면 나도 당연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나움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는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나의 진노의 막대기 이 니느웨를 통하여서 너희를 심판하였지만 그들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지만 너희는 그로 인하여서 구원을 누릴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눈이 세상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여러 번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을 더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인도하고 지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께 향하도록 우리를 더욱더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를 돌이켜 볼 때에 나의 잘남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만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요.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그 사랑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생명, 유일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우리 축복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만을 향하여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바로 내 앞에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더 칭찬받는 것,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오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손 아래에서, 그 발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